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집에서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참 어려운 시기지만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떠올리고 지금의 어려움보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그만 감사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워볼 말씀의 제목은 롤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는 혹시 롤모델이 있습니까? 와, 난 진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나는 나중에 조금 더 크게 되면, 내가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내가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꼭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걸 우리는 흔히 말해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멋있는 사람에게는 뭐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같은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다 할지라도 각자 다른 이유로 롤모델을 삼기 마련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연예인을 내가 롤모델로 삼는다 치면은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저 사람이 진짜 성실해서 좋아. 연예인이지만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실해서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야, 난 저 사람이 진짜 센스 있는 것 같아. 난 저 사람의 센스가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야, 그 사람은 진짜 옷을 잘 입잖아. 난 그 사람의 패션 감각이 너무나 좋아. 그래서 내 롤모델이야. 같은 사람을 두고도 각자 어떤 점이 좋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이유들은 각자 다르기 마련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 하시는 일이 그렇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거나 말씀 보시거나 이렇게 보통은 말씀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런데 TV 자체를 안 보시는 저희 어머님께서 TV를 본다고 해도 CBS, CTS, C채널, 구TV, 극동방송 이렇게 보시는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빠지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입니다. 트로트. 어머니가 예능 프로그램을 아예 안 보시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뭐 챙겨보시거나 따박따박 보시거나 하시지 않으신데 이번에 트로트가 유행하고 나서는 그 친구들의 프로그램을 꼬박꼬박 챙겨보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어머니랑 제가 이렇게 같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 트로트 프로그램을 잘 안 봤으니까 물어봤어요. 엄마, 저 친구는 뭐 몇 등 했어요?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몇 등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께서 야, 저 친구는 3등을 했고 뭐 어디 살고 어머님은 뭘 하시고 뭐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고 거의 뭐 나무 위키 수준으로 줄줄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어머니께서 거의 뭐 그런 것들을 안 보시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뭐 빠지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귀엽고 좋으시대요. 노래를 부르면 노래를 부르는 대로 좋고 예능에 나오면 예능에 나오는 대로 좋고 또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것 하나하나가 자기의 마음속에 많이 와닿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모르는 게 없다라고 조금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사실 아들보다 조금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질투 섞인 말로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민망해 하셨습니다. 사람들도 트롯맨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이유가 각자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잘생겨서 좋아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서 좋아할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실해서 좋아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에는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린 친구들은 그들을 닮고 싶어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신의 롤모델로 닮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들은 어느새 이 시대에 성실의 아이콘, 노력의 아이콘들이 되어서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야, 저 사람들 비록 가수지만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닮아야겠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롤모델로 삼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롤모델로 삼는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가야겠다. 아, 저 사람의 진짜 멋있는 점, 어떤 점이 있는데 내가 그 점을 닮아가야겠다. 저 성실함, 저 멋짐을 내가 닮아가야겠다라고 나의 삶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나의 삶을 더욱더 잘 살게 해줍니다. 팬들은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어 하거나 춤을 잘 추고 싶어 하는 것까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롤모델 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닮아가고 싶어 하고요. 그들의 마인드를 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나약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수많은 신앙의 롤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많은 롤모델 중에서 오늘은 함께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오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아야 될 롤모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바울은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 뜻은 유대인들 또한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되겠죠. 즉, 어줍지 않은 사람을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말씀 인물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딱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다른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못하게 딱 한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을 되게 위대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부강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일생을 주님 안에서 죄라는 건 전혀 모르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는 그런 정말 순탄한 삶, 기쁜 삶, 평화로운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누가 보기에도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 혹은 더 못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에이, 전사님, 그래도 다윗이 왕인데,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 더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이 그 죄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서부터 왕이 되고 난 후, 그리고 왕의 말년에까지 다윗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하고 우리가 그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걸까요? 첫 번째, 다윗은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죄인이죠. 그리고 다윗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작년 수련회 기억납니까? 저는 작년 수련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프로그램이 연극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연극을 한 팀에서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경배기의 왕의 연기와 여기에 이렇게 개 인형을 하나 끌고 이렇게 연기하던 경배기의 연기, 그리고 그 가온이의 전하, 제가 왔습니다 하는 그 뭐랄까 간신배적인 그런 목소리와 그리고 밧세바를 연기하던 정우의 털난 다리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정말 죄인이었다라는 걸요.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자였어요. 자신의 정욕에 못 이겨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부하를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로 내몰아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신앙의 롤모델로 삼기에 정말 안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온전한 회개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철저한 회개를 드리게 돼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요,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에 대한 고백만 하면 끝나는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다윗을 통해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다윗도 우리와 같은 불완전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왕,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와 다윗 왕,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죄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그리고 다윗이 그 회개하는 와중에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누구보다 시련과 역경을 겪은 자였습니다. 가끔 사극을 보면요, 왕처럼 어려운 자리도 없어요. 언제 자신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잖아요.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왕이 먹는 것에 누가 독을 탔을까봐 자기가 먼저 한술 먹게 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언제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자리라는 겁니다. 또 이제 조정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 알겠사옵니다 전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전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차라리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을 오지게 안 듣잖아요. 왕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는 거예요. 사실 왕이라는 자리는 그 누구보다 외롭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죠. 다윗 또한 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만 왕이 되는 과정부터 왕이 되고 나서 그리고 말년까지 결코 쉬웠던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 왕은 시련과 역경을 계속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에는요, 다윗 왕의 시가 제일 많이 적혀 있죠. 다른 종류의 시도 많이 적혀 있지만 다윗 왕이 가장 많이 드린 하나님께 대한 시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는 그 순간, 원수가 자기 목전에 와서 언제 자신의 목을 노릴지 모르는 그 순간마저도 사울에게 쫓기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더더욱 찬양했겠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기쁨 또한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 또한 함께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완전하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인가요?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완전해지는 걸까요?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가 있다면 완전해지는 걸까요? 웃으며 교제하고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마음껏 신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지고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찾는 길일까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의 삶도 어떻게 보면 온전하다고 불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는요, 인간적으로도 약간 부족할 수 있고요. 삶 자체도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의 롤모델로 꼽히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예배드리더라도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해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더라도,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죄인된 나의 모습에 낙심하고 좌절될지라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다윗을 롤모델 삼아서 우리의 신앙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 옛날 다윗 왕,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되고 나서까지, 그리고 자신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 한번 들기조차 어려웠던 그 부끄러운 순간까지 주님,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오늘날 그 다윗 왕의 믿음과 다윗 왕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각자 어느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 찬양할 때, 주님, 우리가 다윗 왕의 신앙과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비록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함께할 그날까지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함께하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